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란 말은 영어로 블루로 또는 썬데일로 이런 식으로 불리워집니다. 일요일에 모든 사람들이 쉬도록 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 이 교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고 일요일 휴업령을 전후해서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왜 이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법령들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대쟁투 차원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대쟁투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 근거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율법을 파괴하기를 원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공작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전쟁, 그 초점이 바로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 그중에서 특별히 종교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기독교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별을 전파하고 그와 같은 이 혼란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크게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이제는 세상 끝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최후의 기별이 나옵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제는 이 지구가 이제 멸망당할 최후의 시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그와 같은 기별을 전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고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세천사 기별이 다시 한번 최후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나님의 기별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 언제 하늘에 사무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입법에 의하여, 여기서 입법은 인간의 율법입니다. 입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무효화되는 때가 바로 하늘의 그 죄가 사무치는 때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도 이제는 극에 달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인간의 도덕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의 차원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 차원에서 이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그 같은 법을 만들고 온 세상으로 그것을 시행할 때에 그 죄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요일은
인간이 만든 율법입니다. 그리고 제7일 토요일은 하나님이 태초에 거룩하게 구분하신, 그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은 토요일을 이제는 못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대신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는 그와 같은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때 온 세상은 사단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대쟁투, 대투쟁이 마지막 때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율법의 교훈입니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 선악과의 그 계명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주 가장 단순한 형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가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0개로 되어 있는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은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율법을 어겨서 멸망을 받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었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율법의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정신을 건설함으로써,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의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 사람 품성 속에, 인격 속에 건설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과 조화되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날 정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탄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율법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황당하고 무질서한 혼란인 것입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정말 이렇게 황당한 그 궤변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것이 인류인데, 다시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 속에 모순을 담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외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사탄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세뇌를 시켰는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명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천주교회가 마지막 때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 합중국의 국민들은 은총을 받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회가 굴복하여 교황권으로 낯을 향한다면 그들의 죄의 분량은 채워집니다. 미 합중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작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그 작은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종교 핍박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천주교회를 향하여 낯을 향하고 그들과 연합하게 될 때에 이제 이 미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미국의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하면은 유럽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 모본을 따라가서 이제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게 하고 토요일을 못 지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대쟁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운동은 아주 도덕적인 운동으로 그, 제목을 냅니다. 이제는 하루를 쉬고 가정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환경 보호의 날로 정해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이 그와 같이 이제 미국에 있는 기독교도들이 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강하게, 강제로 이제 시행하게 될 때에 하늘의 책에는 국가적인 배도라고 기록될 것이다. 이 배도의 결과는 국가적인 파멸이다.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신속하게 멸망 속으로 떨어져 가게 됩니다.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 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유사한 행동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 핍박을 가리킵니다. 미국과 유럽이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을 픽박하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그 모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국들의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할 때 그 세속적 요구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끊임없이 내리는 이 도덕적인 붕괴와 이 환경 오염, 그리고 이 재난들, 수많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을 통하여 이것을 막아보려고 애쓰고, 그래서 일요일을 거룩게 지키자고 하는데 그 일요일이 틀렸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게 될 것입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와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는 없습니다. 피난처는 바로 성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피난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때에 자기 마음과 일치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디 버거운 것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도구들이 됩니다. 의인은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또 지치게 만드는 수고 또는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하는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이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여러분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고 진심의 종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때 선물로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갖는다면 그 사람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 되고 그리고 용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피난처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왕국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구세주가 되실 때에,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기회들을 가지시고 지금 이 황금 같은 귀중한 시간,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